첫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김해의 물귀신.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아마도 30년 전 이야기겠네요. 경상남도 김해의 대동이란 곳에서 살았습니다. 나름 촌구석에 속하는 터라 5km 정도 되는 거리를 고학년 형들이 인솔자가 되어 시골길을 거쳐 등하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 수업에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나머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들은 먼저 하교를 하고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과 같이 구구단을 외우기 위해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교길에 올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시골길을 거쳐 귀가하고 있었죠. 아직 저물지 않은 태양 때문인지 더운 날씨에 땅이 식지 않아서인지 눈앞에 아지랑이가 올라옵니다. 간혹 무더운 여름날 보이던 아지랑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그리고 뭔가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100m 정도 갔을까? 눈앞에 보이는 다리 아래 뭔가가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살던 동네의 등하교길은 낙동강과 양쪽 두 개 형상을 마치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유사합니다. 대략 10분의 1 정도 크기로 강폭은 약 15m 정도며 2단짜리 둑이 있습니다. 강 깊이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종종 익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깊었던 것 같네요. 여하튼 다리 밑으로 뭔가 보였습니다. 흰색인데 움직이고 있었죠. 집에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라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점점 그 형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리 아래에서 움직이던 그 형체가 눈에 들어왔을 때 머리와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도망갈까? 뛰어서 통과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우선 해야 할 텐데 그냥 저는 한 발자국씩 점점 그 형체에 가깝게 갈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앞에서 그 형체의 모습이 다 담겨졌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마르지 않은 검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강물과 두 개 일단 부분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온몸이 떨려 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치긴커녕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발자국씩 그 형체에게 가깝게 다가만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의지인 양 말이죠. 점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와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얼굴의 형체가 어느 정도 자세히 보일 수 있는 거리지만 여전히 눈과 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눈과 코가 가려진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보입니다. 진한 화장을 한 붉은 입술이 보였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아주 빨간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강렬한 입술, 이제는 손만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저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된 것 같고 마치 가위에 눌린 것 마냥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 형체는 움직이던 방향을 틀어 저에게 한 발자국 옵니다. 굳게 다물었던 무척이나 빨간 그 입술이 왼쪽 위로 치우치며 마치 어서 오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발을 더 내딛는 그 순간 귓가에 누군가가 이러더군요. 너 여기서 뭐하노? 퍼뜩 가거라. 그러시고는 제 손을 잡고 두 구위로 올려주시더군요.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으시고 머리에는 세창용 대야를 이신 아주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가 있던 곳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있던 여자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저를 보고 어서 가라는 듯 손짓하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달렸습니다.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더군요. 그런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무섭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주머니에게 같이 가달라고 말하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도 아주머니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달렸던 모양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뵌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작은 동네라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아는 형편인데 말이죠.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그 아주머니 덕분에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절에서 내려가는 길의 귀신. 고등학교 때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 뒷산에는 절이 있는데 동네 사람 대부분은 절에 다니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언급할 기묘한 체험을 했던 친구도 다녔습니다. 절에 가기 위해 산을 오르다 보면 산 중턱에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곳처럼 사람 어깨 정도 되는 담이 둘러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무덤과 비석, 그리고 동물 모양의 석상이 몇 개 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는 일이 없이 무심코 지나치던 곳이었죠. 하지만 석가탄신일이었던 그날은 달랐다고 합니다. 절실한 불교 신자이셨던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그날 역시 아침 일찍부터 절에 올라가 등을 만들어 다는 것도 돕고 비빔밥이며 산채 음식을 만드는 등 절을 찾는 분들의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초저녁이 돼서 손전등을 얻어 집으로 내려오려 하는데 절의 주지스님이 갑자기 가는 길을 말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선 아들이 학교에 가야 하니까 내려가야 한다고 고집을 굽히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스님께서는 정 가셔야 하면 손전등 대신 등을 줄 테니 꼭 가져가라 하셨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손전등을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등에 한문을 써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경문이었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친구랑 친구 어머니는 사찰 음식으로 뭘 해서 먹을지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무서운 기분을 떨치며 내려오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덤 담벼락을 지나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어머니가 걸음을 딱 멈추시더니 담을 향해 몸을 숙이신 채 비명을 지르시더랍니다. 친구는 그런 엄마 모습이 무섭긴 했지만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만 부르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친구가 사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소리치는데 저기 위쪽에서 불빛 하나가 빠르게 내려오더랍니다. 불빛의 정체는 바로 주지스님이었죠. 주지스님께서 등을 들고 큰 소리로 연부를 외시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친구 어머니께서 앞으로 푹 하고 쓰러지시더니 벌떡 일어나 친구 손을 잡고 스님이 들고 계신 등을 빼앗아서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뛰어가시더랍니다. 그 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 뛰어 오르내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시멘트로 진입로를 만들어 두었죠.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눈 깜짝할 사이에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절할 뻔했답니다. 그 무덤 주변을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담벼락에서 손이 나와 어머니의 뒷머리를 움켜잡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어딜 지나가려고? 계속 어딜 지나가냐며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더 심하게 머리를 잡아 올렸고 그렇게 한참을 머리채를 잡혀 있는데 머리채를 잡은 손에서 느낌이 오더랍니다. 이제 진짜 잡았다 하는 만족감과 희열감이 말이죠. 다행히도 그때 마침 뒤에서 주지스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쯤 그 손이 아쉬움과 분노로 더 힘있게 머리채를 당기더니 포기하고 어머니의 머리를 앞으로 휙 던지듯 밀더랍니다. 어머니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친구 손목만 잡고 뛰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께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잘 생각이 안 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님이 가지고 계시던 등을 뺏어 달린 것마저도 말이죠. 친구가 어머니 말씀만 들었을 땐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이윽고 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며 뒷머리를 내리시는데 어머니 손에 빠진 머리가 한 움큼 잡히고 머리가 빠진 어머니의 뒷머리는 두피 밑이 파여서 피멍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친구는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고 친구랑 친구 어머니는 공포의 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절에서 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걱정이 돼서 등을 가져가라 했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야단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길 몇 년 전 절에서 요양하던 젊은 여자가 죽었는데 죽을 때 이승의 한을 남기고 죽은 터라 집으로 시신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절 가까이 묻고 스님이 그 무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스님께서 친구 어머니를 보니 귀신이 장난칠 운이어서 그걸 막으려고 못 가게 했던 것이고 만약 가시더라도 그런 부적을 써줄 테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사양하셔서 그런 장난에 걸려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절에 오시지 말라고 하셨고 부처님은 마음으로 모시는 거니까 집에서 수양하시라고 하셨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친구 어머니께서 그날 이후로 몸이 아프셔서 절에 다시 가게 됐는데 스님이 말씀하시길 원래 어머니께서 귀신한테 급살 맞을 운이었는데 한 번 넘긴 거라고 하셨답니다. 지금도 그 귀신이 어머니의 목숨의 미련을 못 버려 어머니가 아프신 거니 절대 여기 오지 말고 무덤 지날 때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